먼저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공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에돔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노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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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이도 할렐루야.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교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다는 것은 힘든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은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육신의 쉼과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정확히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면은 직선 코스로 지름길을 빨리 가는데 에돔 왕이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급히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느냐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피하여 삥 둘러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하여 그리고 음식도 변변치 않고 물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하시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달아 높이 장대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쳐다봤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의 이 삶이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릴 건가? 아니면은 물릴 뻔 했다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뱀에게 물려 죽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장대에 단 뱀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돼. 왜 죽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죠.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야죠.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나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아멘.
중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 허허벌판으로 끌고 와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갈 길은 뭔데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좋고 놀러가기도 좋은데 왜 목사님은 교회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이거예요.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쑥덕거리고 또 친척들도 교회는 웬 교회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뭘 주냐 하면서 막 우리를 들썩거립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목사님은 왜 나를 깨워갖고 교회 오라고 전화하라고 하냐. 별 원망들이 우리에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힘도 없고 또 걸어가기도 어려운데 교회를 갔다 왔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바로 원망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방랑자의 삶을 본향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중도에 탈락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따라갈 때 원망보다는 인내하며 감사하며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나에게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갑니다. 왜? 학교에 가는 길을 어린 나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끝나면 엄마 아빠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 과실은 모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에 독이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맛보아야만 됐습니다.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평입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왜 엄마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만 먹어야 돼. 남들은 차도 있고 집도 좋고 땅도 넓고
무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불평할 때가 있어요. 더 나쁜 녀석들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 대가를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 자식들을 보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원망 불평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결국 원망하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들어가야 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10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곳에 가니까 적각불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마치 거인 같아서 우리가 싸워도 질 것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너희가 말한 대로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만은 불평하지 않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은 너희들의 젖먹이들 이새들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연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잘 빠져나와서 탈출을 해서 자유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모두가 죽어야만 합니까? 원망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말은 절대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달과 별과 해와 새와 물고기와 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감사가 이어지지만 불평과 원망하며 사는 삶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살겠네 하고 바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제야 살겠네. 살겠다래잖아. 어린아이들은 정확해. 어른들은 말을 안 해. 다시 이제야 살겠네.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심판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전도서인데, 모든 세상 일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전도서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발명하고 발견하고 깨달아도 전에 있던 것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에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했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불뱀의 의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 저를 따릅니다. 나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며 가정에서 음식하고 빨래하고 자녀들 키울 때 예수님 바라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 와야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시라는 거예요. 또한 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차를 타게 되면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갑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찬송가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를 타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차의 키를 키면 극동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원망과 고통과 좌절만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희망이 샘솟고 부활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몸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약을 발라야 되는데 그 약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이 잘 안 맞는데요? 안 맞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이 내 삶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팔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하여.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것 그리고 유쾌한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입고 쓰는 것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신 천국을 바라며 사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에 단 뱀을 보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진짜 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죄 가운데 살지만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느낌을 모르겠어요. 심장이 뛰나요? 안 뛰나요? 느끼하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하고 경고를 주십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이 상한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진짜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할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멈추는 겁니다. 해야 될 나쁜 일들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제와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자유교양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김유신 장군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통일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잣집 아들들은 술집을 다녔는가 봐요. 기생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졸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에마가 기생집을 향하여 갑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기생집에 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장군으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에마가 기생집으로 또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칼을 베어 에마를 목을 쳐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기생집을 가지 않고 칼을 갖고 연마하고 열심히 수련하여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고 통일신라를 이루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했던 길과 행위를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몸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으라 너희도 내 몸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너를 향하여 흘린 피 언약의 피니라 내 보혈의 피가 너희 몸에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 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코카콜라에 미쳐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의 몸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럽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꾀에 속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는 말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노병을 본즉 산 것처럼 예수님을 본즉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와서 또 마음을 다잡는 것, 힘들 때마다 금요일이 되어 와서 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마음대로 살다가 꺼져가는 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몸 바쳐 죽음의 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줄 산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역경과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날 수도 있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이 내 몸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피가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을 비추는 빛과 부패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세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